제2, 제3의 요한, 베드로, 스데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둘째가 서로했을 그 사울. 이 사울이 다음에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거꾸러집니다. 이제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나는 저 사람 잡아 죽여야 된다 해서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보고 나서부터 그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로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게 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러한 결단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제까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양성해서 보낼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처지만 한탄했을까? 여러분, 꿈도 꾸지 못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벌써 그런 일을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도 지금도 선교지에 다녀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준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때가 올 때 떨쳐져 일어나서 반드시 목숨을 걸고 주의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차고의 것입니다. 흘러 넘쳐서 이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빌립과 베드로와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고 야곱 사도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명하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일이 실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2008년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도 많은 줄 압니다. 특별히 성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이 명령을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그 성전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와서 쉼을 얻고 다시 회복하고 주의 복음의 선교 현장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초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예배할 초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익히고 또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그 열기를 나누는 교회가 우리 생명의 길 찾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펴시고 함께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너를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변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편지를 한 장 받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 첫머리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 같이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 가족이라, 형제라 부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영접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여기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모든 분들의 호칭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이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기를 누가복음의 소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던 내용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 이게 바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배경이나 문화적인 무슨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이는 사도행전이 절대로 쓰여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말씀, 이 사복음서에 쓰여진 말씀은 그냥 도서관이나 집필하는 무슨 서재나 무슨 산사나 이런 것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소설가나 학자가 쓴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목격하고 함께 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슬픔과 아픔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체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특별히 자기의 시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했습니까? 바로 사도들을 택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금 다른 호칭은 수식을 앞에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택한 사람. 예수님이 택한 사람. 이게 사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택했다는 선택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만사님을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제자 12제자를 선택하는데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뽑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뽑았습니다.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셔서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이 듣고 있습니까?